오늘 4월 2일 금요일 고난주간 제5일째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뿐인 곳을 버리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택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아들의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루시고 성령으로 그 택한 자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찬송하고 또 새기며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짚어 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도록 고난주간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분과 도리를 또 다시금 확인하고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그 크신 은혜를 구하옵나니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이 아침에도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신약 362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섬기신 그 섬김이 즉 자기 몸으로 드리신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보다 탁월한 까닭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것을 본따서 땅의 것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지상 성소가 아니라 현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이며 둘째는 염소나 송아지 등 이 땅에 속한 제물의 피로써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써 즉 옛 제사의 짐승 제물이 가리킨 그 실체인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며 셋째는
이처럼 완전한 제사를 드린 만큼 비록 단 한 번 드린 것이지만 그 효력이 완전하고 영원하여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옛 언약과 제사의 연약함과 한계를 지적한 다음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알리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염소나 송아지나 양 등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린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제사를 알리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가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제사였음을 알리는 겁니다.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다. 그가 흘리신 피가 곧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사의 목적과 기능을 완벽하게 감당하였다라는 그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되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옛 언약의 제사가 이 땅에 속한 것들, 그 외부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빌려 장차 올 좋은 것을 증거한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시되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극복하셨으며 그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셨으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한 육의 한계를 벗어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우리처럼 부패한 육적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지는 않으셨으나 참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똑같이 육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겪으사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죄는 없으심으로써 참으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리요. 성령으로 육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 자신을 흠없는 제물,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로 드리신 만큼 이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더 너희 양심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양심,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일그러지고 왜곡된 양심을 회복하여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케 할 수 있으리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완전한 죄사함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사 그 법에 따라 마음의 생각과 모든 행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여 순종케 하시며 그르다 하는 것을 뉘우쳐 회개하고 바로 잡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서 능히 이루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신 바 그로 말미암아 육의 연약함을 능히 이길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그리고 어제 나눈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말씀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우리 신자의 삶을 이루게 하는,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가장 근본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말씀에 순종하고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 위에서 그 진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수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예. 그럴 때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는지를 확인해 가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의 전체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수적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한 말씀은 피 흘림 곧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메시아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친히 쪼개진 짐승 제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홀로 지나가시는 형상을 보여주셨죠. 홀로 지나가심으로써 죽음의 짐을 친히 지실 것을 암시하신 것과, 무엇보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희생 제사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쏟고 뿌리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였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고려하면, 즉 오직 핏뿌림이 있고서야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가 교통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핏뿌림이 있고서야, 즉 언약의 중보자시오 곧 또 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서야 언약이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옛 언약, 새 언약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체결되지 않았나니 라고 한 말씀은, 언약에는, 이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 세우신 이 언약에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고 죽음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옛 언약 역시 죽음으로써 세워진 사실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도록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무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신자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그 핵심을,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새롭게 붙잡고 깨닫고 그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예. 언약의 피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신 말씀 자체가 언약에서 피의 요소가 빠질 수 없음을,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빠질 수 없음을 잘 또 말해주고 있죠. 성막과 섬기는 기구마다 모든 피로서 정결케 하도록 하신 규례는 옛 언약 자체가 속속들이 언약의 피,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에 젖어 있고 배어 있음을, 언약은 바로 이 은혜의 바탕 위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것이 이 피 흘리심,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의 바탕 위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3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직역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뜬 모형들은, 그러니까 옛 장막의 그 성막, 성전은 본뜬 모형들이에요. 그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될 수밖에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물들로 정결케 되어야 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 곧 참된 성소를 본뜬 모형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자체에 들어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옛 언약에서 피와 관련된 여러 규례들, 희생제물의 죽음으로 죄를 속하며 그 피로써 모든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한 옛 규례들은 하늘의 참 성소를 본떠서 만든 옛 성막에는 필요하였으나 하늘에 있는 그 원형과 실체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나은 제사로서 정결케 되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땅의 성소, 곧 하늘에 참된 것을 본떠서 만든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으며 이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그러나 대제사장이 해마다 남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자기를 드리려 하심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여야 한다면 그는 창세로부터 여러 번 반복하여 고난을 받았어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단번에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죄를 없애고자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원문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으나 옛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해마다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고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여러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자주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오심의 때가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제사로 죄를 제거하여 없이 하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고 함으로 언뜻 하늘의 특별한 성소가 따로 있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뜻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내용을, 히브리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이런 뜻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특별한 성소가 따로 있다라고 해석할 경우 하늘의 그 성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과 재료로 지어졌는지, 거기서는 어떤 형식과 모양으로 제사가 드려지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드리신 제사는 단 한 번, 단번에 드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요,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 독특한 제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제사는 이미 드려졌어요. 그렇죠? 이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드려졌어요. 이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들어가신 것 전체를 두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리신 그 제사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의 죽음이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나신 그 몸으로 당하신 고난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있어서 당하신 그 고난의 죽음이 실은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였으며, 모세가 산에서 본 성막과 섬김의 원형 곧 하늘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도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언젠가 또 하늘에 어떤 성소 지어진, 우리가 상상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성막과 섬김에 관하여 명하신 상세한 규례는 이 하늘의 실체를 땅의 것을 빌려 미리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실체는 이 역사 속에 사람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 사람이 되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장사 지낸 바까지 이르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들어가신 것 이 전체를 두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셨으니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시리라.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아담의 범죄 이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이렇게 단번에 확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두려운 심판이 닥칠 것을 기다리게 된 것,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인류와 현 창조의 이 끔찍한 불행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더불어 단번에 초래된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죽음과 멸망의 불행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두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 결국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으며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하여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번에 단 한 번의 죄로 인간의 이 끔찍한 불행이 결정됐다, 초래됐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 어찌 단 한 번의 실수, 죄악으로, 범죄로, 불순종으로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 안에서 에덴, 아담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심판하시겠느냐, 심판의 영원한 저주가 있겠느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도 끝에 가서 지옥 없어. 지옥 없다는 얘기는 심판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 다 구원받으니까.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만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그야말로 산자락 끝자락에, 그 처마자락에 끝에 조금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여러분, 이제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제적인 그 의미와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를, 우리가 이번 주간에 중간중간 살펴온 은혜를 점검하고 다시금 정리하고 권고해 드리기 위해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9장이 아니라 이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뒤로 넘어가셔서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2절에 믿음의 근원과 직역입니다. 온전케 하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 옛 선진들을 본받아 믿음의 다름질을 달리되,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다름질을 달리되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리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다름질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않아야 한다. 내내 그만 바라보고서 온 시선을 그에게 집중하고서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또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시작과 근원이시며 또한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은혜 하는데 우리는 또 어느 순간 슬그머니 또 넘어가서 나는 받을만 했지. 그러면 이미 은혜는 끝난 겁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거예요. 그게 값없이. 아무런 조건, 대가, 자격, 왜? 조건, 대가, 자격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으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잘나서 남보다 구별되서 똑똑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다 거짓이에요. 이게 사단의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이 본문이 그걸 말해. 믿음의 시작, 창시자,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에게 근원과 토대를 두고 있으며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토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토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자라가도록, 그래서 완전케 하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 신자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시작할 때는 물론이요. 그 이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앞에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즉 믿음으로 산 선진들로부터 연약한 죄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로운 비밀을 배우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용사들의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죄인인데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된 그걸 배우라고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믿음의 용사니까 이미 잘못 본 거예요. 이미 잘못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평범하게 이럴 때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그냥 구경만 하는 건가요? 그렇게 주어진 11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죄인으로 하여금, 선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로운 비밀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만, 그 비밀이 바로 믿음의 근원, 시작, 창시자이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역사적으로도 옛 선진들은, 즉 약속을 받은 시대나 또는 비록 약속의 성취를 보았으나 그 자체로는 연약하여 불완전하였던 옛 언약 시대는 언제나 완전한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며, 또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이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된 오늘 우리 시대도 그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점에서 옛 언약 시대나 이 새 언약 시대나 동질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옛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고, 그의 초림을 이미 맞은 우리는 그의 초림으로 이미 확보된 이 약속의 성취에 굳건히 서서 그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느 시대나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근본적으로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바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소망도 단 하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거 위해 기도해야죠. 제가 17년 전 여러분을 처음 뵀을 때 제발 이 기도는 드리지 말라.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간섭했어요. 제가 간섭한 거 딱 두 가지예요. 중보라는 말 제발 쓰지 말라.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까. 또 하나, 우리 자식들 이 세상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말라고. 세상이 다 머리가 되면 세상이겠냐고. 근데 왜 우리 신자들은 그런 기도를 그냥 그렇게 남발하냐고. 우리 자식들도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길 우리가 바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어느 시대나 믿음의 근원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과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심으로써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셨다, 그 뜻입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과 영광,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시는 그 근거와 토대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는 모든 믿음의 내용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깨어날수록 자라갈수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떠날 수는 없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더욱 고백하게, 더욱 깊이, 더욱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영광, 그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시는 그 근거와 토대인 것이에요. 23절,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 영혼이 기진하여 지치지 않게 하고자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대적한 것을 참으신 그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그리스도에게도 시선을 떼지 말고 그만 바라보라고 한 것은 상태가 여의할 때나 순탄할 때나 아니면 역경 속에 처해 있을 때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주를 바라보라는 뜻일 것입니다만, 이 3절 4절 말씀은 특별히 환난과 시험과 죄의 유혹이 그치지 않는 역경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끝없는 환난과 시험과 죄의 유혹이 그치지 않는 이 역경 중에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것을 권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그 실제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가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대적한 것을 참으신 그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십자가, 그 죽음의 고난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고난을 가리켜 죄인들이 이렇게까지 자기에 대하여 거역하고 대적한 일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거부하되 그가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회방하며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참으신 이유가 우리 영혼으로 기진하여 지치지 않게 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참으신 주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한 내용은 언뜻 주께서 한없이 참으신 이런 인내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지치고 주저앉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인내하도록 격려하여 분발케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십자가의 고난이나 수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본보기라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본보기라기보다 우리 믿음의 근원과 완전함의 토대와 근거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갈 토대로서 제시된 만큼 그 뜻이 더욱 깊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겪는 환난과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근거와 토대임을 알리고자 한 것이에요. 예.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과 기반인 것이에요. 본보기, 저 본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깊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삶 자체가 고난의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들도 옳게 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고난의 의미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죄를 모르니까, 그분들이 살아가는 게 사망으로 살아가는 걸 아예 모르니까, 물론 고난의 의미는 다르지만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요, 그 기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은혜가 죄와 싸우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기진하여 지치거나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갈 때에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어제 구했으니까 오늘은 아니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느니라. 4절이죠. 언뜻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죄와 싸우신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 정도의 영적 싸움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도 당연히 감당하여야 하리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이 우리 신자에게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의 본보기가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사실이나 단순히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이로써 겪으신 고난의 질적 차이를 의식한 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의 차이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단순히 우리 신자가 죄와 싸우면서 겪는 고난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본보기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감당하여야 하리라는 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니 죄를 무력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죄를 이기게 하는 근거와 토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미쳐야 돼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신자가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죄를 무력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이에요. 2021년 고난주간의 메시지를 이러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2021년 고난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보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죄와 싸우며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 기반, 그 은혜의 언제나 근거와 토대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 새 본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그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장차 올 세상에 근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이 첫 창조는 다 불타 없어지고 새롭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장차 올 세상의 모든 것의 근거와 토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그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새 사람, 새 본성,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 본성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그 토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이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도 충만해져 갈 때 우리는 충만해질수록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 위에서 살아가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교회가 이 말씀에 붙들려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차별이 있고, 왜 교회에 계급이 있고, 왜 교회에 마치 인간의 몽골로 해가지고 자기가 뭐 교회를 세운 것처럼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얘기가 왜 난무하는가? 이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한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모를 때는 몰라요. 받을 수 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라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근본이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받았어요.
나 같은 걸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성령으로 그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이 모든 게 내게 아니라,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고 지켜졌고 영원히 지켜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 기독교는 진리와 은혜다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역경을 헤치며 이겨내며 또 죄와 싸우며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그 지혜로 우리는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또 이겨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갖 우리 인간의 거짓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고 그 뒤흔들어서 나타나는 건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더 잘났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까지, 교회 안에서까지 누가 더 열심히 했냐.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적인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토대 위에서 되어진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안에까지 내가 뭘 했는데라는 의식을 없애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몰라요. 이러한 믿음의 근본을 우리가 세워가고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켜지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깊고 실제적인 의미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까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듣도록,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근본과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가지고, 그래서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여기는 그런 허망함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로 인하심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로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며 견주는 그 죄악됨과 어리석음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삶의 이 육신의 토대를 다 잃어버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거짓이 있고 사단의 그 포장이 있고 가식이 있고 위선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믿음도 판단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우매함과 그 무지함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그 참된 진실한 순수한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삶,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우를 섬기는 삶, 그 삶의 그 거룩함과 영광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에,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지체, 가족, 이웃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은혜를, 그 경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연약함을 이기며 주님께 모든 것, 생명과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